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그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첫 시작을 하면서 눈을 뜨면서 무엇을 제일 처음 하셨나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고요히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로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또한 나를 그냥 아버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두 손 들고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조목조목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기도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그 은혜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아멘이시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가사 그대로 우리의 삶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좌절하고 낭만케 하는 그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한숨 쉬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함께할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 아버지, 그 이름 붙들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슬퍼하는 자에게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낙심낭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여 말씀으로 덧입혀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이 아버지여 날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성령의 함을 충만함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 심령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훈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구별하여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졌던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옥토밭과 같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그 능력 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잔제일교회가 위치상 약간 외지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직접 운전을 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다들 운전을 자주 하시니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로 위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는 그 안내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브레이크를 밟고 그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구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그랬나 하듯이 다시 속도를 막 올려가지고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현상만 봐도요, 인간은 누군가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와 또 없을 때 그 태도가 이처럼 너무나 쉽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 현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현상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질 때의 내 모습과 또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한결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데요.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연 이유는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요,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졌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인 자신이 지켜보든지 또 안 보든지 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결같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바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요, 매를 맞을까봐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요, 이 단어들의 원어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을 넘어서 존경심을 갖고 그에 맞게 진심으로 행동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친히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감히 그분을 속이거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이런 존경심, 즉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요,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총독이라는 자리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총독이라는 자리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부임했던
총독들은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들을 감시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껏 착취하고 속이며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느헤미야 역시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든지 그 특권을 누리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철저히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런 처참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이 총독이, 이 자리가 자기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이제 이익을 챙기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감시 체계도 없고 그를 견제할 세력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에 완벽한 그런 조건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5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이전 총독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단 한 줄로 이렇게 밝히는데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세상에 감시 카메라나 이런 사람의 눈이 없어도 자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깊이 존경했습니다. 깊이 경외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은밀한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깊이 존경함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자칫하면 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처럼 사람의 이런 선행이나 이런 기부금으로 혹은 이런 공로를 쌓아서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는요, 결코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두에서요,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라고 그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그 뜻,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어로 그 뜻을 살펴보니까요, 구원의 광산에서 보화를 남김없이 캐내어 누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 뜻이요, 구원의 광산에서 보화를 열심히 캐내어서 그 구원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마치 최고의 그 다이아몬드와 그런 금맥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광산과도 같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이라는 광산을 동일하게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산을 주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땅을 파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저 얕은 땅만 파다가 그만둔다는 것이죠. 그 밑에 엄청난 금맥이 흐르는데도 아주 적은 양의 그 은혜만 맛보고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이 금맥을 발견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하루 왼종일 그 광석만 어떻게든 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금맥이 보이는데, 내 눈에 다이아몬드 그 광석이 보이는데, 캐내면 캐낼수록 그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요, 곧 구원을 누리라 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려라. 오늘 이 문장의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쉴 새 없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광산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하늘의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라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 있는 그 자질구레한 것들만 만족하고 취하는 것에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주일날 타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왔는데요. 아주 갑작스럽게 정해진 일정이라 덜컥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를 통해 그 낯선 곳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묻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 자체가 제게는 돌이켜보니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니,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가운데 대언하게 하시니,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막 충만해지고, 그렇게 주님과 계속해서 깊이 교제하면서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 당일날 되니까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지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게 처음이었고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도 많지 않았고 또 아예 모르는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설교해 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전혀 모르는 그 낯선 길을 이제 홀로 가면서 어땠겠습니까? 홀로 가면서 저도 모르게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대체 왜 그곳에 보내십니까?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참 부족한 저를 이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요, 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를 통해 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이제 마음에 꽉 들어오니까요, 마음의 불안함이 이제 싹 사라지더라고요. 다리가 살짝 이렇게 떨렸거든요. 그 다리가 떨렸던 다리가 잦아들고 그 불안함이 싹 가라앉고 다시금 벅찬 담대함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제 강단에 서서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막 흔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다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80대 돼 보이는 그 노 권사님이
갑자기 제 앞을 딱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 걸음도 불편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그 걸음도 불편하신 분이 이제 교회 옆 그 논밭으로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밭에서 갓 자란 그런 상추들을 막 뜯어가지고 저 봉투에 담아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딱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이 조수석에 놓인 그 상추 봉투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던지요. 차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나의 이런 부족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일하시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구원을 지금 내 삶 한가운데에서 벌떡이도록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광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의 옵작을 그렇게 붙잡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제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꽉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고 누리는 진짜 맛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고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광산을, 이 구원의 광산을 깊이 깊이 파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늘 주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도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르죠. 저도 어떻게 가는지 막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니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민충성입니다. 목사로서 참 은혜롭고 참 좋은 이름 같지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너무 특별하고 좀 튀어서 이름을 너무나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이름을 갖고 싶었는데요,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이 그래서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운동장 줄에 서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가슴에 이름표를 딱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친구들 이름은 다 너무 평범한 겁니다. 근데 민충성이라는 이름이 제 가슴을 보니까 왜 이렇게 특이한 것 같지? 뭔가 튀는 겁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튀인지 몰랐다가, 특별한지 몰랐다가 이제 1학년 입학식 날 뭔가 이상하구나, 뭔가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 입학식 때 제가 처음 인지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 이름이 어찌나 부끄럽던지, 제가 내향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손으로 막 가슴 달린 이름표를 이렇게 가리고 막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뒤에 서 있는 친구의 이름표를 딱 봤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그 친구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내 이름이 이렇게 제일 튀는 건 아니구나 하며 이렇게 깊은 위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웠던 제 이름이 이제 나중에 군대에 가서
아주 엄청난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제 설교 시간 때 이제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의 상상에 그것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 이름이 형자 돌림을 따서 원래 형규인데요. 왜 아버지 왜 제 이름을 충성이라고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가만히 앉혀놓고 이제 종이에 한자를 직접 써 내려가시면서 제 이름의 뜻을 처음으로 풀이해 주셨는데요. 한자 시간 아니지만 네. 네, 저희 충성 충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자는요 정성 성자인데 이제 말씀 언자에 그 옆에 이제 이룰 성자를 씁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내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주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정성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충성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 해석이죠.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 이름이 품고 있는 그 뜻에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요. 바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그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혹은 어디에서든지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걸랑 얼마나 좋습니까? 고잔제일교회 동영 목사의 이름이 민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나도 저 목사님 이름처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 구원의 그 보화를 캐내며 살아야지. 그렇게 거룩한 다짐을 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우리의 대단한 의지나 이런 뼈를 깎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숨막히는 그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13절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나의 노력과 열심보다 앞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합독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를 악문 그런 의지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보다 앞서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내 안에서 먼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면서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깊이 존경하게 되고 그 크신 은혜에 내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광산을, 그 구원의 광산을 멈추지 않고 파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진정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충성되고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진실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두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기에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성도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얄팍한 그런 결단과 의지로는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능히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정직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거룩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흘러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덮어 주시옵고, 우리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